오늘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이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말 제목도 그러거니와 이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 속에 담겨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자유의 종으로 산다. 이것이 성경 전편에 걸쳐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얘기까지 관통을 하는데, 오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간략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믿음은 항상 의인과 같이 있고, 그래서 믿음은 따로 있고 윤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윤리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고, 믿음 윤리가 깊어져서 믿음이 믿음과 봄이 짝을 이룰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예비하시고 은혜의 징표들을 열어가시고 내 삶을 복되게 인도하는가를 깨닫고, 그래서 야다, 종교적 지식, 성경적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된다. 말은 쉽습니다만은 이게 실제 생활에 이제 적용이 되고 이어가려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말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배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앞으로 어떤 한 구절 마음에 드는 거 쏙 빼와가지고 그걸 맥시마이제이션, 크게 경강부회해서 크게 확대해가지고 성경을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여호와 증인밖에 안 된다. 제가 여러 차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콘텍스트, 삶의 자리 속에서 저 내용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재해석해주고 어떻게 적용시키는가를 볼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숨어 계신 계시, 봉인됨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좋은 나무, 선한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구약에는 노예가 같이 사는데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둡니다. 70년 만에 신년, 주빌리움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평생을 노예로 부려먹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신년 제도라고 하는 것은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땅도 한 사람이 개인 소유를 해가지고 평생을 가지 못한다. 다 정해놓습니다. 노예를 착취해서도 안 되고 땅도 살아있는 생명을 내기 때문에 땅도 황폐하지 못하도록 땅도 신년제도가 둡니다. 그래서 7년째 되면 땅도 경작을 안 합니다. 쉬게 놔둡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세계 교회가 오늘날 이 자본주의 경제, 신자유주의 경제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황폐해지고 많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실천해 보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운동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노예를 금하는 것은 너희들이 본래 노예였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애굽에서는 노예였지 않느냐. 애굽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노예가 되는 수 있지만 그 사람 대접하게 해주고, 그리고 7년이 지나면 다 놓아줘라. 대사면이죠. 그 대사면제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새로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대사면을 하잖아요. 다 풀어줍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노예 그러면 고대 사회나 있었겠지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없어진 게 근대입니다. 근대. 그거를 1517년으로부터 잡습니다. 서구에선 1517년 1517 적어두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입니다. 종교개혁과 더불어 비로소 개인이 무엇인가, 인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더 이상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권 조례가 1500년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가 있는 사회는 근대 사회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한국에 갔더니 조선시대를 연구한 학자를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분은 이 조선시대 경제사를 연구하는 분인데, 조선시대에 이미 이 근대성과 자본주의적인 이 역량이 서구하고 달리 이제 있었다. 그러면서 연구한 책 한 800, 900페이지 되는 책을 저 앞에 주길래 무거워서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후배 목사에게 맡겨놨는데, 앞부분만 읽었더니 굉장히 조선시대의 경제에 대한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조선시대의 노예가 40%였어요. 여러분, 이 노예가 있는 사회를 근대의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분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근대 사회, 그리고 이 근대 사회에서 시작되는 이른바 분업을 통한 경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나 하면 사관, 조선시대 실록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반성, 성찰, 그리고 미래를 향한 통찰, 이게 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오셔서 어떤 은혜의 사건을, 때로는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어떤 심판을, 이런 것들을 성찰하면서 기억하면서 반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멜로디가 있다면 그 멜로디가 아남네시스, 기억하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과거에 죽어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들 속에 그대로 성경 속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해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 중에 613개 계명이라고 만들어서 미tzv라고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613개 계명을 구약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거를 그대로 지키는데, 랍비들, 바리새파들은 613개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613개 미tzvot 다 지키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613개 계명에 보면요, 아말렉과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말렉은 이 출애굽 당시에 후미에서 건국한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하면서 후미의 어린아이들, 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놔뒀는데 그 뒤를 쳤다. 그래서 여러분, 서구 문화에서도, 미국 문화에서도 좀 나쁜 짓을 하면 너는 아말렉과 같은 자로구나, 아주 심한 욕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자, 이런 약자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에서 아웃돼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이런 사회적 약자랄지 잘못된 길에서 힘든 사람들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으로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소수의 사회적인 약자로 보호하고 살아가신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에서 율법을 선포하는데,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일보고 폐가 되면 아무 몸값을 내지 않고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다. 이게 희년이죠. 대사면입니다. 6년간만 부려먹되, 종으로 부려먹더라도 다 먹을 거 다 주면서 해야 되겠죠. 정당하게 몫을 주고. 그러나 7년째 되면은 풀어줘라. 이거 여러분, 개인의 인권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서구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노예가 7년간 6년간 주인 집에서 살다가 보니까 주인이 참 인간적이거든요. 그 사이에 장가도 들고요, 종도 들고 주인의 식구들하고 친형제처럼 되다가 보니까 나는 7년간 나가서 독립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인과 떨어져 살기는 싫고 주인 마님도 너무 나에게 잘해줬고 한 가족 같으니까 그럼 저를 자유로운 노예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유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걸이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귀걸이를 하는 자, 나는 자유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면 자유고 종이면 종이지, 종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자원에서 승인해서 종이 되는데 나는 자유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의 이제 귀걸이를 이제 가서 송곳에 귀걸이를 뚫어가지고 이 귀걸이를 이제 하고 다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이제 상징을 갖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가장 정치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17세기 영국의 철학가인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와 근대의 제도를 발전시킨 최초의 사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결정으로 하게 되면 민중선동밖에 안 나온다. 표 해가지고 민중선동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정과 승인이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기초로 들어가야 된다. 노예 해방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이 이 로크의 민주주의, 승인 사상을 가지고 노예 해방을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독재자다, 잘못된 사람이다, 우리 다수결 투표로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 노예를 해방할 건지 말 건지 다수결로 해야 된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로크의 승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노예들은 투표권이 없는데, 흑인들은 투표권이 없는데 백인들만 투표할 거 아니냐. 그럼 뭐 90%, 100%가 다 노예 해방을 시키지 않고 노예제도를 인정할 거 아니냐. 만약에 우리가 노예제도를 만들 거면 흑인들 10사람 데려다 놓고 너희들 노예로 스스로 자원해서 살래? 이 사람들이 승인, recognition, 스스로 승인하고 인정하면 그때는 노예로 가겠지만 10사람 흑인들 데려다 놓고 너희들 노예로 살래 그랬더니 예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철학을 가지고 이 성경의 사상에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생활도 승인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들어오게 되면 맨 처음 누구에게 승인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승인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그 은혜에 내가 승인한다, 인정한다,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를 경청이라고 말하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룰에 따라서 나는 내 신앙생활을 살아간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이런 승인 사상, 이 recognition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없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아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승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씀과 세례와 성만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인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서로 간에 대한 차별이 사라집니다. 높낮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지배해 가시기 때문에 오직 남는 것은 승인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경청이요,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승인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인을 얻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나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 자유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은 servant가 아닙니다. 슬레이브예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지금 이 자유의 이 종이라고 하는 말, 봉사하는 servant이 아니라 슬레이브, 노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당시 바울 시대에 가장 밑바닥에 살았던 사람들이 노예였죠. 종예였죠. 그 다음이 죄송합니다만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 삶을 산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나가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산다. 로마의 황제, 로마의 제도 아무것도 없다. 나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된 사람으로 살지만 내가 노예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쫓아가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에게 나는 철저하게 붙들리고 나는 노예로 살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참 중요합니다. 내가 뭐에 붙들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뭘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나는 의시되는 걸 좋아하는가? 남을 무시하거나 잘난 척할 이유가 전혀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를, 축복을, 평강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승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 가리키는 중요한 내용이 남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거 No Harm Principle이라고 그러죠. 이 서구의 민주주의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승인, 두 번째는 No Harm Principle.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가장 발전시킵니다. 남에게 해로움 끼치지 마라. 차별해서는 안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남 해롭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승인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승인하고 두 번째는 no harm principle, 남에게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가?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과 6절을 읽어보면요, 이 잘못된 부패와 타락이 가득 차 있었던 사회가 팔레스티나 시대의 사회였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도 없었고 남에게 no harm principle도 없었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부패한 대로 움직였던 게 바로 성전 체제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이 사람은 14년 동안 제사장에 봉직했습니다. 이후 아들 4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자기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혼자서 다 해먹었습니다. 세습시키고 타락하고 모든 권력과 경제적인 이권과 특권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 제사장 타락의 가장 상징의 인물이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할 때도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이 안나스는 은퇴했지만 자기 사위가 가야바가 대제사장했지만 실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은퇴한 안나스에게 가서 예수님 재판 안 되니까 또 빌라도에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재판 시스템을 보면은 그 당시에 팔레스티나의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해가지고 얼마나 구린 냄새가 진동하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복음의 소식이 회개하랍니다. 돌아서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이 가지 않으면 이거 다 심판당한다. 회개가 그래서 여러분 은혜죠. 돌아서라. 회개는 돌아섬이라 그랬죠. 잘못된 길, 다른 길로 가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에 회개함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돌아서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려면 4가지는 버려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는 골짜기를 메우라 이 말입니다. 골이 깊어집니다. 이 사회는 불신의 사회입니다. 의심합니다. 제사장 체제가 잘못된 체제였기 때문에 항상 의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빗나간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남을 의심합니다. 사람이 의심을 하면요, 자기도 상대방에게 의심당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자기만 의심할 줄 아는가요? 남도 의심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신이 되다가 보니까 소통이 되지 않고 골만 깊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또 오늘 무슨 나에게 거짓말하지? 오늘 나에게 무슨 의심을 할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계태세가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사람 만나면은 만나고 싶어집니까? 골이 깊어지죠. 여기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의심, 잘못된 거,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떠나라. 골을 메워라. 두 번째는 산이 낮아져라. 이 산은 교만을 이야기하죠. 자기 우월감, 의시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 바리새파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조금 실행하고 난 다음 자기 공을 치사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그 동양의 고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공성이 불거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참 그 말을 좋아합니다. 너가 공을 세우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마라. 이겁니다. 이 동양의 고전 속에서도 내가 선행을 하더라도 너 존재가 바른 존재가 되어서 선행을 하는 거지, 공을 세워서 공을 치사하고 그 공에 머물게 되면 너의 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파들은 그거를 몰랐습니다. 어떤 일을 조금만 하게 되면 나팔을 불기를 원했고 매스컴을 타기를 원했고 시장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소리 지르며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곱은 것을 곱게 하라. 삐딱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는 다소 부정적인 것도 있고 또 긍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양측을 다 보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번째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가라. 가시밭과 같은 마음, 사람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평탄한 길도 험하게 가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바른 길을 갖지 못합니다. 평탄한 길도 구부러지게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싶거든
마음을 깨끗하게 되고 고분결을 편케 하고 평탄한 길, 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서 골짜기는 당시 고난받았던 유대 백성을 상징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불신의 장벽이 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의심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신이 가득하게 되면은 지옥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속으면서도 믿어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라 그러죠. 믿어줌으로써 사람을 깨닫게 하고 신뢰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산은 헤롯과 같은 왕이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고 의시되지만 제사장들이 여기에 권력에 결탁을 해서 우리가 높은 산임을 의시되지만 그걸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 너가 평탄하려면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중생해야 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믿지도 못하고 동시에 보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은혜의 징표로 들어와도 보지 못합니다. 장님이 돼버렸는데요. 귀가 막힌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장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 의과대학에서 아기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아이는 엄마가 양육하고 다른 아이는 전문 트레이닝이 된 간호사에 의해서 양육을 했는데 2년 후의 통계를 보니까 엄마에 의해서 양육된 아기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육아를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된 간호사에게 맡겨가지고 자란 아이 중에 약 40%가 다 조기에 사망을 해요. 이게 참 놀랍죠. 40%가 죽습니다. 그 제임스 클락 몰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박사 연구팀인데 일본 오키나와 아이들을 검사했고 미국의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지역의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비슷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사람이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안정감과 평화다. 내가 감정적인 안정감과 평화를 갖지 못하면 믿음에서 실족하고 성장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가져라. 하나님을 믿든가 다른 종교를 가든가. 종교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평화를 주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것이 쭉 자라면서 성숙한 인격,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봉사할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원만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의사들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자유는 무엇일까? 성령이 나에게 오게 되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염려에서부터, 불안에서부터,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고든 마음에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심지어 내가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더라도 공성이 불거 거기에 거하지 않게 합니다. 성령이 자유롭게 합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자유는 성령이 나에게 자유가 와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 죄와 허물과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쉽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지만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통해서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켰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킨 게 뭔가? 죄로부터 해방을 시켰다.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만 죄의 현실 앞에서 늘 넘어집니다. 내가
의지가 완벽해가지고 나는 완벽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족하고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자유하게 하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고 나에게 격려를 주고 평강을 주면서 이 새로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가? 나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유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나는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면 남의 눈을 의식했고 내가 이만큼 알아주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나는 이만큼 선행을 하면 마음속에서는 난 너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좋은 사람이야. 이런 아주 바리새파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고 자유롭기 시작하고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게 되면은 내가 하는 봉사에 나는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힘이 있어요. 내가 나쁜 짓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파워를 갖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실행하고 그 속에서 성령이 주는 해방과 자유를 느끼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놀라운 은혜의 징표의 사건을 보면서 살아갈 건가? 아니면 죄와 마음의 잘못된 습관과 구습에 쫓겨 있으면서 거기에 습관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울은 절대로 두 번 다시 죄의 종애를 매지 마라. 중요한 이야기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각성이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난 도저히 허전해서 살 수가 없다. 나는 주일날 다들 여행 가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가는데 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고 살아야만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한 해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구원의 징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영적 각성이 없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새로움으로 죄와 잘못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면서 내 안에 심어가는 믿음을 강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키시고 세상에 주는 모든 염려와 잘못됨과 잘못된 마음의 습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축복과 신비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의 삶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종으로 매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